당시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참신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이 일로 인하여 밤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요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밤모섬이 이 돌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섬에 끌려온 자들은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령의 나이에 죽음의 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밤모섬에 끌려와서 낮에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쯤 되면 누구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당하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 요한은, 나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자신과 같이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고 너희의 형제라고 칭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함께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형제와 동참하는 자가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고난 당하는 자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제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형제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형제가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순모임을 하고 오랫동안 목장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해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아니 그 지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너희의 형제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음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참음은요,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동참하여 참는 것이죠. 당시 사도 요한이나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눈 딱 한 번 감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되면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이 고난을 선택하고 이 고난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영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평생을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묘지, 그 지하 동굴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화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유배를 당하여 왔지만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마침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말하죠. 곧 오늘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요한은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령의 나이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동굴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살아 돌아갈는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거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리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암울한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암울한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암울한 시기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예배와 성령의 감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낮에는요,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는 일을 했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굴로 돌아오면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주의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됐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들었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의 동굴 천정에 그 3등분으로 갈라져 있는 이 굵은 선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천정이 이렇게 3등분으로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들었던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자,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가 보는 것, 주께서 들려주신 것만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관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사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또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말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끝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절 다 같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제를 말할 때는요, 순서가 어떻게 시작되죠? 시제를 말할 때 우리의 순서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면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뭘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여러분 이제도 계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과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자,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미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보다는, 미래의 하나님보다는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미 내 인생이 가운데서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죠. 자, 둘째로 왜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고 미래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런데 저는 과거에는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오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오늘 지금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